옛날 성경 구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누구보다도 명확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바벨론과 같은 우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자기를 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새로운 생명을 다시 잉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것이죠. 착취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약육강식의 당연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것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혼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혼인 장면은요, 이방 여인과 혼인할 수 없는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나실인이자 그 사사,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는 그 거룩해야만 하는 자가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기와 같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실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 어린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갓난아기와 같은 그 고양이와 같은 그러한 사자가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만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치자면 그 20, 30대에 가장 활달한 시기에 그런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납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자가 삼손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보다 단 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꿀이 잉태치 못하던 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먹여집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퀴즈로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퀴즈를 내죠.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이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수수께끼죠.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넌센스 같이 어쩌면 약간 추측을 할 만하기도 한 그러한 수수께끼입니다. 어쨌든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 강한 자는 무엇입니까? 사자죠. 그죠? 먹는 것, 그리고 단 것이 나온답니다. 그게 뭡니까? 꿀인 것이죠.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라는 거죠. 당시 사자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승리와 생명에 관한 그 수수께끼가 지금 누구에게 이 수수께끼가 던져졌습니까? 블레셋에게 이 수수께끼가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승리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사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손의 수수께끼 속의 사자는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 수수께끼는 지금 너희들이 승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이자 경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던진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안의 그 모습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꿀과 같은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임을, 꿀과 같은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는 삼손이자 또한 우리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자를 잡아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꿀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벗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모습, 세상의 그 사자와 같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죽고 생명의 꿀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